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쪽방에 50 안 된, 거의 50 가까이 된 고 아무개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는 강직성 척추염과 췌장염으로 자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신방을 가서 하고 그러다가 저희 교회 잠시 좀 나왔어요. 그런데 끝까지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또 뭔가 마음이 상했는지 삐졌는지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좀 강팍하게 됐습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것은 척추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허리와 여러 부분들이 굽어지는 그런 질병을 말합니다. 한번 걸리면 시간이 지나면 미리 이것을 알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게 굽어지는 병을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합니다. 이 고아무개 씨는 본인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것을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고 운동을 하고 약을 잘 약물 치료를 하면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날마다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 걸렸으니까 나는 결국 허리가 굽어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절망해서 매일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니까 또 어때요? 이제 췌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허리도 아플 뿐만 아니라 췌장에 또 염증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오신 한 집사님은 물론 이분도 처음에는 거리에서 생활하다가 절망 가운데 우리 교회 소식을 듣고 내가 등대교회에서 생활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이분 역시 강직성 척추염으로 이미 허리가 많이 굽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조금씩 깨달아지고 믿음이 생기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서 또 교회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그 굽은 허리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오히려 몸이 불편한 가운데도 정상인처럼 열심히 청소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기도 생활 잘하고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막 넘친 거예요. 그래서 11조 생활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가지고 또 한 번씩 우리 쉼터 성도들을 향해서 피자도 쏘고 맛있는 것도 자주 잘 샀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미 강직성 척추염이 왔는데 굽었던 허리가 많이 펴졌어요. 뭐 완벽하게 다 치료된 건 아닌데 그 굽었던 허리가 많이 퍼지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들과 가족과의 또 관계가 회복이 돼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 집사님은 그리고 교회 서리집사가 되었습니다. 이 장 집사는 이미 강직성 척추염이 진행이 되어서 이미 허리가 굳어진 상태에서도 예수 믿고 회복이 돼서 기쁨으로 살았는데 고 아무개 씨는 쪽방에서 아직 강직성 척추염이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절망 가운데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과 장애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해서 구원받아 기쁨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과 장애가 절망으로 인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역이 진행될수록 예수님을 반대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배척이 더 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보게 되고, 이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놀라운 사람이 할 수 없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역사가 일어나면 구약 성경을 잘 알던 서기관들과 종교지도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시구나, 구세주구나라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교만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계속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고 이랬다. 지네들은 안식일에 지네들이 키우는 소나 양이나 짐승이 목말라면 물도 주고 구덩이에 빠지면 그를 건져내면서 일하면서 자기하고 아닌 불쌍한 사람을 질병에서 고쳐주고 귀신에서 해방시켜주면, 야, 역시 예수님이 귀한 일을 하신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동안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종교 질서, 기득권을 저분이 깨니까 두려워서 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우리의 그동안의 질서를 흐트러놓는 저 예수를,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반면에 한쪽에는 의심하고 불신하고 더 악해지고, 이거 얘기가. 이 종교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12제자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12제자를 뽑으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시면서 12제자를 사도로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누가복음, 세복음서, 이 공간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는데 12제자를 선택하는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치료하는 권능을 12제자에게 주셨다 그래요. 예수님 12제자의 목적.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장면을 12제자를 뽑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이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신 뽑은 목적이 전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여 훈련받게 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이런 12제자를 부른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런 목적으로 전도하고 치료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선봉에 서기 위해서 12제자를 뽑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예수님의 12제자를 어떤 원칙으로 뽑았을까? 어떻게 뽑았을까? 그 장면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 어떻게 뽑았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뽑았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한 건 뭐예요? 철야 기도하고 뽑았어요. 그리고 산에 가서 기도해요. 산에 가서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하다니. 왜 산에 갔어요? 마음껏 부르짖고 소리짓고 이런데 마을에서 주여 삼창 기도하면 뭐 광신자니 시끄럽니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그리고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고 12제자를 뽑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누구를 뽑아야 되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면 저 사람의 생각도 아시고 그 사람의 행동도 아시고, 안 보이는 곳에 있어도 그 사람을 이미 아시고 이름으로 아시고,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그리고 무리도 걷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기도 안 하고 제자들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되시는 하나님인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뽑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뽑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꾼을 뽑는데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배경이나 세상의 원칙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원칙과 배경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교회 일꾼을 뽑는데 기도하며 예수님이 뽑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뽑는데 기도하셨다는 것을 2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이 2번이나 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예수님께서 산에 뭐하러 갔어요? 산에 놀러 간 것이 아니에요. 산에 그냥 뭐 먹고 마시고 경치 세상 그냥 구경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경치 좋다, 오늘은 이 산에 가고 내일은 저 산에 가고 한량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에 가신 목적이 뭐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밤이 새도록 누구에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특별히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특별한 사역을 하고 중요한 사역을 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마다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도 다른 성경은 그냥 물에서 올라오니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복음만큼은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물에서 올라오니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은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간 사건을 그냥 올라갔다 그러는데, 누가복음은 변화산상에 올라간 목적이 있어. 기도하기 위하여 분명히 목적을 얘기해.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도의 능력과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세우는 교회의 공동체가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너무 편해. 인터넷 예배도 드리고 뭐 담임 목사 설교 안 들어도 돼.
그냥 뭐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클릭하면 설교 많이 듣고, 여러분 근데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까? 네? 그 교회 성도는 하나님이 그 교회 세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가장 부족한 것은 저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부족해. 기도가. 교회가 능력이 안 나타나고, 교회가 복음의 권세가 안 나타나고, 요즘 부흥 안 된다 그러고 영적 부흥이 안 일어나는 것은 기도가 약하니까. 기도가. 말씀은 홍수시대가 돼가지고 인터넷 뒤져도 여기저기 많은 또 서재행하면 좋은 설교집도 나오고 동영상에 수많은 설교들이 나오지만 정작 그 설교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기도의 삶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기도 생활 오래 해도 기도 한번 시키면 막 주저주저 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목사님 나 기도 시키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많으시면 되겠어요? 제발 나 기도 좀 시켜주세요. 기도하고 싶어. 이래야지. 뭐 식사 기도나 어디 가서 대표 기도 시키면 막 주저주저. 물론 기도가 뭐 쉬운 건 또 아니죠.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되면 좀 기도하는데 좀 기도하는 게 즐겁고, 기도하는 이 시간 귀하고 즐겁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특별히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듣고 누가복음을 또 배우는 많은 오고 가는 성도들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기도하신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집중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 아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 사역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논리로 이길 수도 없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말만 많이 하고, 말은 많은데 능력이 없어. 말은 많이 하는데 늘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이기적인 얘기만 해.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강론 속에는 백성들의 마음에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사역에는 권세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바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때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은 누가 진짜인가 아는 거지. 종교 지도자는 자기들끼리 자기가 지도자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늘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자기 거 더 많이 챙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백성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필요한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종교 체제로 오히려 자기들의 자리를 더 굳게 만들어 놓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 아예 죄인 취급해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불쌍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고 도와줄까? 이건 안중에 없고.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에는, 예수님의 사역에는, 예수님의 설교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예수님의 삶에는 은혜가 있고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인생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죽일까? 예수님 그거 알았어요. 예수님 그거 알고 오히려 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내가 죽어도 제자들을 세워서 나의
메시지와 나의 삶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전달하고 기록하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제자의 필요성을 아시고.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는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이게예요.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우리는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 한번 하고 응답이 없어 아닌가 봐. 그러면서 우리는 포기하는데, 포기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는 데에 밤이 맞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였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말을 원문으로 좀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온 밤을 지새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한 기도였는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기복신앙, 무당 종교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기도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까,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일단 가난하니까 가난이 해결되고 병드니까 치료가 돼야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내 문제 해결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요것은 뒷전이고 일단 내 문제만 해결돼야 돼.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 어때요? 기도하는 것도 너무 우리 이기적이지 않아요? 주님은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요거는 별로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까? 성경과 반대예요.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어때요?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주님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주일 성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직장 생활 나타나는 거예요. 응? 월급 조금만 받더라도, 조금 덜 받더라도 나는 주일 성수하는 직장 선택하겠다.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처음에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권면해도 지방 돌아다니면서 짜장면 하지 말고 돈이 좀 적게 받아도 주일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 할 수 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돈 한 100만 원, 50만 원, 결국 그 돈, 그런 돈 받으면 또 경마장 갖다 주고 쓸데없는 데 돈 쓰고, 항상 어려워, 항상 어려워.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물론 초보 때는 내가 아프니까 교회 나올 수 있고, 내가 외로우니까 교회 나올 수 있고, 내가 병들어서 교회 나올 수 있고,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나올 수 있고, 또 데모하다가 내가 이 세상을 구하려고 데모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 있어야 되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제가 10년이 됐는데도 맨날 자기 구할 것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를 노숙 가운데서, 쪽방 가운데서,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 등대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철저하게, 예수님도 제2의 성자 예수님인데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오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지속되는 기도였습니다. 산에서 날을 새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 선택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아침에 기도를 마치고 제자를 택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기도를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기도를 왜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가가 현재 우리의 기도 생활에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건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알려주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믿음으로 순종하자. 기도 따로 내 삶 따로,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감동되신 대로 내 형편이 불리해도 아닌 것 같아도 기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행동은 별개가 아니었어. 예수님의 기도는 곧 그대로 행동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하도록 명령하시면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팔 거 알면서도 안 되는데요 하지 않고, 자기를 배반할 거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어요. 제가 존경하는 저 몰로 목사님, 서호 목사님은요, 교회 장로를 세우는데 그 장로님이 배움도 부족하고 그렇게 또 헌신도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부족해. 우리 전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이 장로님 세우려고 그러는데 전사님들 어떻게 생각하냐고. 장로님, 목사님, 저 장로님은 교회 헌신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장로가 되면 좀 신방도 좀 같이 할 수 있으면 성경적 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로님 정도 되면 가난한 교인들 좀 이렇게 밥도 좀 사주고, 어려움 닿으면 자기 주머니 좀 털어가지고 좀 구제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자격이 안 됩니다. 이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리고 목사님 저분 세우면 목사님 나중에 뒤통수 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3년 있으면서 보니까 전도사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담임 목사님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전도사님 그래도 저분을 세워야 됩니다. 저분은 좀 부족해도 우리 교회 계속 초창기에 나와서, 가난해도 부족한 허물투성이도 많지만 가난해도 맨날 새벽기도 나와서 청소하고 꽃꽂이하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우리 교인들이 거의 다 가난하고 집 없고 그러니까 저분은 세워야 됩니다. 결국 세웠어요, 장로님을. 그랬더니 노예에서, 야, 서호 목사님은 참 성자다, 성자. 저분이 교회에 도움이 안 되고 영향력이 없고, 결국 나중에 그 장로님이 나갔어. 한 10년 지나다가 목사님 욕하고 나갔어.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세우시더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운 것은 사도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여러분, 사도라 칭하였으니,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다라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대사. 우리나라가 미국에 다른 외국에 대사를 보내잖아요.
외국에 있어도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 대사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택하여 자신의 대리자로 삼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를 세운 거예요. 이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보내사 전도하게 보내사 사도로 세웠다는 것은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서 뭐예요? 전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선포와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로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을 대변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후세의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고난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웠는데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산에서 예수님이 선택한다면 좀 유망하고 세상에서 좀 유력하고 영향력이 있고 좀 많이 배우고 권세가 있고 똑똑하고 잘나고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뽑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산에서 철학기도 했는데 그 세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사회에서는 하류층 밑바닥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특별한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돈도 많은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사회적 지위도 없었고 특별한 교육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훈련된 신학자들도 아니었고 신분 높은 교인들도 아니고 성직자는 더욱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한 12제자들은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함 속에서도 떨어지는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들은 부유하지도 유명하지도 않았고 더욱이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각 당에서 이제 서울시장 뽑는다, 부산시장 뽑는다, 광역시장들 뽑는데 각 당들은 어떤 사람 세워요? 청렴하고 결벽하고 그래도 저 사람 찍어줘야 될 만큼 사회에 좀 존경받고 사회에 좀 유명 인사가 되고 사회에 영향력을 그런 끼치는 사람을 서로 영입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정반대했어. 예수님은 그런 기준으로 안 뽑았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알아봤다니까 예수님. 인간의 지식으로 이성으로면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힘있고 이런 사람 뽑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도 안 하고 뽑았으면 아마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 뽑았으면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산에서 기도하더니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 뽑았을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을까? 참 걱정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현재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허물투성이지만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세계의 복음화에 유력한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만들겠다는 의지가 주님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똑똑한 사람들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철학자들도 있었고 변증가들도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 철학한다는 사람 많았거든요. 고린도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 너희들 똑똑한 사람 거의 없다.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들 많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부른다? 겸손한 사람 부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6절 29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3층과 2층 누가 더 큰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쪽방에서 부족하고 처음에는 거리에서 노숙하면서 나왔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오히려 교회를 섬기고 노숙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서로 극단적인 사람으로 하나 될 수 없는 낯선 혼합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 14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레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이요 다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성향, 그리고 전혀 다른 성향이라도 좀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극단적으로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서로 원수지간의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를 뽑은 거예요. 예수님 다 알고 뽑았죠. 예수님이 그거 알았어요. 이 사람은 원수지간이다. 알고도 예수님 뽑은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두 부류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마태는 세리라는 거 알죠? 자주 설교에서 알죠? 세리는 뭐예요?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데 지금처럼 세금 고지서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면 세금 우리가 얼마 내고 이 세금이 내가 좀 전세가 좀 적어지고 그런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부당하면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나왔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항의하면 다시 공간거금 같은 것도 줄여주고 또 그리고 요즘에는 알아서 워낙 인터넷이고 이게 발달해서 내가 좀 재산이 줄어들면 우리 건강보험 내는 거, 의료보험 내는 게 알아서 줄여줘요. 알아서. 저도 이사 가고 왔다 들어오고 이러니까 알아서 줄여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어가지고 세금 걷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백성들은 얼마를 내야 될 줄 모르니까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세금을 엄청 많이 내가지고 자기 주머니 착복하고 자기 배만 채웠어요. 세리들은 나무 돈을 가지고 지는 자기 배를 채우는 아주 이기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갖다 주니까 이스라엘의 혈세를 뽑아서 오히려 로마를 위해서 자기를 정복한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걷으니까 이 세리들은 당시에 매국노다. 조국을 배반한 매국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매국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일제치하에 있을 때 친일파 가장 미워했잖아요. 독립군들 잡아주는데 1등 독립군 적이 삼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일본 경찰과 일본을 위해서 돈 내고 그러면서 자기 가족과 자기는 안전을 보장받고 또 그들로 인해서 더 부자가 되고. 친일파들 미워했잖아요. 바로 세리가 그런 친일파였어요.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제자 가운데 셀롯이라는 시몬가. 셀롯이 뭐냐면 영어로 젤롯이라는 건데 이 셀롯은 여기서 열심당원이라고 해요. 열심당원. 열심당원은 뭐냐면 열렬한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살인도 하고 암살도까지도 맹세한 열렬한 민족주의. 지금으로 옛날 우리 일제시대만 독립군이에요. 윤병길 의사, 안중근 의사. 여러분, 같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파가 제자고, 그 다음에 나라를 구하기 위한 독립투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기억할 건 세리도 예수님이 불렀고, 셀롯 열심당원 시몬도 예수님이 불렀고, 세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따랐고, 시몬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공동체가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여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출신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거예요. 나와 같지 않는 것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제발 저 사람은 교회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와. 그런 마음 가질수록.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이면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저 사람 떠났으면 좋겠다 하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 축복해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미 교회는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이는 것은 동우회지 교회가 아니에요. 호남 향후에, 영남 향후에, 충청 향후에, 해병 전후에, 이 중에서 최고 센 게 뭐예요? 해병 전후회지. 이건 향후회고 무슨 동호인이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죄인도 나오고 장애인도 나오고 부유한 사람도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나오고 세상의 높은 권력자도 나오고 노숙자도 나오는 것이 교회 공동체. 마태와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 사도라는 공동체에서 서로 밀접한 동반자로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적 중에 하나고 예수님의 탁월한 리더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걸 뭘 얘기해줘요? 참된 기독교의 공동체는 전혀 다른 성격과 유형의 사람들이 서로 공존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꼭 믿음 없고 지 같은 사람은 꼭 나한테 목사님 난 등대교회는 좋은데 내 저 새끼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 근데 이제 가만히 내 말을 안 속으로 당신은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말을 못 하겠어.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했다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내가 그 모양밖에 안 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혹시 있잖아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고. 지금은 거의 정리가 된 거라고 아는데 그렇게 그래도 좀 있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합시다. 저 사람 때문에 아니고 내 때문이야. 내 때문이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롭게 되면 그 사람도 변화돼. 그래서 은혜 받으러 안 가려고 그래. 내가 변화되면 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해야 되고, 내 헌금 안 하려고 끈끈이 못 하고 11조 꽉 안 하고 뭐 하고 있는데 내가 은혜 받으면 11조도 해야 되니까 은혜 받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있는 동안에도 그들 치고받고 서로 싸우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지 서로 막 그렇게 경쟁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 함께 열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때 하나 되고 사랑하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내 마음에 좀 완전히 들지 않는 성도들이 있고, 저 사람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집만 돼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성도들이 우리 눈에 보이거든. 아, 나는 은혜가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기도가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한 증거다 생각하고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믿어지고 이해되고 용서되고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부르신 이 원칙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수님이 사도로 부르셔서 전도하러 보내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 일에 날마다 성숙하는 등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